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5절에서 18절 다시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소위 그 단회 한 번으로 유일한 이런 단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물 세례는 한 번이에요. 단회입니다. 단회. 그래서 어디서 받았던 심지어 군대에서 형식적으로 때로는 받을 수도 있는데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던 심지어 성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도 그것도 인정해 줍니다. 하여튼 물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는다. 평생 한 번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뒤따라와야 되는 게 이제 성령 세례인데 그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여기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10번, 20번 계속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은 경험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계속 생활에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세례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사실은 한 번으로 사실 만족합니다.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세례와 신앙 고백은 그렇게 단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성령 충만, 이 성령 세례는 이 의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는 이런 의미, 신앙적 고백은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고백의 의미하고 자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고백하고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연속성입니다. 계속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 열매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게 열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마음에 가지게 되면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게 5장 19절에서 이하로 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5장 1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와 그 이전의 말씀, 특히 이제 4장, 5장, 이 5장 중에서도 14절까지 말씀하고 5장 15절부터 6장까지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우리가 다시 이제 에베소 4장과 5장 절반 부분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게 될 텐데 그걸 보면은 우리가 놀랍니다. 아주 힘듭니다. 이걸 보면 볼수록 그냥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5장 15절에서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활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현상, 이런 결과, 그게 바로 이제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것이 일상화, 습관화, 인격화가 되고 그렇게 열매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말씀,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 구절은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요겁니다. 요걸 더 줄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그래서 다시 이제 앞에까지 연결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결코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님이 그 사람에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단회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런 체험들, 그런 고백들은 일상생활에서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에베소서 4장과 5장 절반,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내가 원치 않는 습관, 원치 않는 생활, 원치 않는 말들, 열매들,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생활을 이렇게 압도하면, 점령하면, 통치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에서 6장까지 쭉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이런 유사한 내용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 일단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 임하시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어제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여튼 1년 365일 내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운의 좌뇌 운해가 있는 것처럼 요게 기능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좌뇌 기능과 운의 기능이 약간 다른데 요것이 잘 요게 이제 일종의 소통하는 것처럼 요게 잘 융화가 되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의 삶이 훨씬 더 이상적인, 보다 나은 또 뛰어난 재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말을 잘한다, 또 강의를 잘한다, 그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운해가 많이 발달한 사람은 그런 걸 잘 못해요. 반대로 강의를 잘하고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막 그냥 이 분석적인 이런 사람들은 예술적 감각이 좀 떨어져요. 감성적인 부분이 좀 둔해요.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있으면 정말로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되게 다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비유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열매도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바가 없어요. 그것으로서 모든 충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이 기도, 마음의 소원, 갈망, 이것은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 베란다 나가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는 열매가 별로 없었고, 재작년에는 좀 열 몇 개, 16개인가 하여튼 많이 따먹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해도 보면 영시 혼자인데 3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3개 나오는데 요 3개 중에 하나가 좀 얼마 있으니까 이렇게 고라져서 똑 떨어지고 버리고, 또 얼마 있으니까 한 개가 또 골아가지고 새들새들하되 이것도 떨어지겠다 싶었더니 골아가 또 떨어지고 지금 한 개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파리 그 무화과 잎 그 뒤에 가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만 보여요. 그 한 개 딱 달려 있어요. 아주 보면요 진짜 이렇게 썰기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 뒤에 딱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여요. 볼 때 물 줄 때마다 잘 크레이크하고 이제 그거 있는데, 하여튼 원래는 그거 한 개 맛볼 겁니다. 아마 그걸 따면은 여러분한테 좀 쪼개서 나눠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한 일주일 됐을까 열흘 됐을까 하여튼 근래에 얼마 전부터 요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가지 끝부분에 열매들이 2개씩 3개씩 요래 나오더라고요. 그래가 그 열매들 보고 야 너희들은 왜 이제 나오냐? 원래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실나무단 말이에요. 무화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잎이 나올 때 열매가 같이 나와요. 저 무화과가 희한해요. 다른 식물들하고 좀 다르죠. 근데 잎이 저만큼 이 6월달 되고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있는 그게 익습니다. 근데 가라니까 요게 말이요. 요 가지마다 끝부분에 열매들이 2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요것들 타면서. 그래 제가요,
그 조그만한 진짜 뭐만 할고 콩만 할란가? 예, 메주콩. 그거보다 작기도 하고 하여튼 조그만한데 그거를 딱 따가 버렸어요. 떼가 버려. 왜 요게 있으면은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영양분이 그쪽으로도 가거든요. 그 한 개 아주 제대로 된 한 개 달려있는 그쪽으로 영양분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요로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 제가 인정사정 없이 다 따버렸어요. 그리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것만 딱 남겨놨어요. 잘 어떻게 크는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남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옳은 열매가 어떻게 해요? 맺혀야 되는데 옳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나올 때 봄에 열매가 같이 나오는 게 그게 무화과인데 무화과단 말이에요. 꽃이 없는 과실나무. 그런데 요 무화과인데 이게 가르니까 열매가 나와봤자 요거는 영양분만 말하자면 흡수하고 까먹을 뿐이지 이거는 제대로 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떼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4장, 5장 전반부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썬 열매, 나쁜 열매, 주님이 절대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바라지 아니하는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지 아니하면 그 썬 열매들, 나쁜 열매들 피로 정말로 한 트럭 줘도 100원도 못 받는, 1000원도 못 받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한테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시 4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역설적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하고 끝낼 건데, 역설적 진리는 내가 연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어리석다고 인정이 돼야 주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지요?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완전한 게 없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그 인정이 돼야 주님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복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 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의 크심에 대하여, 주님의 위대하심에, 주님의 권능에 대하여 엎드리게 돼요. 굴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에요.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역설적 진리단 말이에요. 역설적 진리. 몸이 안 아프면 주님을 안 찾잖아요. 몸이 아파야 주님을 찾는다. 마음이 고독하고 괴로워야 주님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역설적 진리라는 그런 아주 간결한 요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으로 돌아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단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 성령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고 받지도 못했단 말이. 그래서 허망하다는 말이 뭐지? 헛된 꿈, 아무 쓸모도 없는 꿈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허망한 것으로 행하였는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 안으로 끌어들여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허망함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전에처럼 그래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안 살았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허망한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아무 덕도 안 되는 생각, 1톤 트럭에 가득 실어가지고 줘도 100원도 안 쳐주는, 1톤 트럭에 한자 싣고요, 매천시장, 도매하는, 경매하는데 떡 갖고 가도요, 100원도 안 치주네. 오히려 쓰레기 버리는 비용을 몇만 원 내야 돼요. 100원도 안 치주는 쓸모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 마음의 허망한 생각에 우리가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우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다, 완악해졌다, 완고해졌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어요. 생명은 굳은 게 아니고 이렇게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합니다. 왜? 거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거는 이제 심각한 화인 맞은 마음의 상태, 허망한 생각을 마음에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실패하고 패배감 가지고 우울하고 열내고 계속, 이제 쉽게 말해서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생명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기쁨이라는 게 뭔지, 이게 기준점이 없고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갈래야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참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고 어떤 가수가 부른 그 노래 보면은 뭡니까? 곤드레 만드레 나오잖아요. 그거는 술 먹고 비틀비틀한 광경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곤드레 만드레. 그래서 똑바로 서가 발라드 부르듯이 똑바로 서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몸을 막 흔들면서 좌우로 막 흔들면서 불러야 그 실감 난대요. 그 실감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뭐냐, 방탕의 방임. 방임이 뭐죠? 버린 거예요. 무관심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배가 고프든 잠을 잘든 울든 애가 그냥 지쳐버린 거, 이제 그게 전혀 생각이 없고 자기 혼자 게임에 빠진 엄마같이. 그리고 결국에 그 아를 3일, 4일 방치해 두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엄마는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요. 내가 이게 뭘 잘못한 건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엄마들도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대. 그게 방탕에 방임하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더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바울 사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내한테 그래 안 배웠잖아. 그런데 왜 그러노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 왜 그런 복음을 마치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 이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화도 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한테 배웠다는 말이죠? 바울한테 배운 거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고 바울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정리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입으라는 것은 옷을 입는 건데 이 옷은 행실을 뜻합니다. 생활을 뜻합니다.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종의 옷이 있고 또 이 미혼 여성의 옷이 있고 또 결혼한 그 부인의 그 옷이 있고 또 미망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미망인의 옷이 있고 옷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이제 말하자면은 선생의 옷이 있고 그 종의 옷이 있고 옷이 다르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신분으로 살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조금은 살아봤잖아. 그렇게 살아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살아 약간 맛은 봤잖아. 다시 돌아가라. 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절부터는 그냥 중요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못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대조가 딱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미 4장에서 대조를 해놨어요.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옛 습성, 옛 생활, 옛 사람의 모습으로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간다면 가만히 놔둬도 하라 하지 마라 소리 안 해도 그냥 그 옛 모습, 옛 습성, 옛 인격, 옛 생활, 옛 생각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몸을 이끌고 이쪽으로 건너왔어. 쉽게 말해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아까는 뭡니까? 중앙선 침범해가 저쪽으로 가쁜 거예요. 옛날로 가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중앙선을 다시 넘어가지고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이 오른쪽 도로, 중앙선에서 오른쪽 도로죠. 오른쪽 도로로 제 길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중앙선을 넘을 힘도 없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기 차선을 지키고 자기 방향을 지키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아차하면 또 넘어가고 아차하면 또 넘어가고 자기를 이끌고 본래 길로 돌아올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 습성대로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힘들어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없으니까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은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2절 결론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명확하게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목표가 우리한테는 높아요. 내가 아무리 죽기 살기 열심히 올라가도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이것도 약간 역설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 사도가. 그럼 우리가 바울한테 우리가 묻잖아요. 그럼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뭔지 나도 잘 못한다. 그럼 또 만약에 나는 하고 있다, 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거래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따질 만한 게 바울 사도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사랑을 받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래 살아가 되겠나?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 받았나? 나도 받았다. 그럼 왜 당신 그래 사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본받고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목표를 높이, 말하자면 최고, 가장 높은 목표를, 기준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만 해라. 요만큼만 해라 하면 우리가 막 애쓸 거예요. 막 애쓴다고. 막 죽기 살기를 애쓴다고. 그런데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애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요, 1000년을 살아도 그 도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점에 도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42.195km 마라톤 경주하는 그 거리를 우리가 달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꼴이 나면 하루 만에, 일주일 걸려가 오는 거 말고 하루 만에 오늘 아침 출발해가지고 하여튼 해지기 전까지 도달만 하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것도 어려워요. 42km 105리인데 105리를 하루 만에 가는 게요, 엄청 힘듭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가든지 3시간 가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루에 100리를 40km를 못 갑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가려면은 이 더위에는 죽을 지기, 정말로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거품 흘려야 되고, 어쩌면 앰뷸런스가 내 뒤를 쫄쫄 따라올지도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도달할 수 있는 기준, 목표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주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내 손목을 딱 잡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안 그러면 내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가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5장 3절부터 내용은 지금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상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도
어떨 때에는 좀 나은데 어떨 때에는 이렇게 살았다. 언맹부터 시작해서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이런 걸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순 비교하면은 조금 나을 뿐이에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의가, 내 자랑거리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내가 살려고 애썼잖아요. 좀 봐주이소. 그거 갖고 봐줄 수 있는 그 조건 충족,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내 의가 2개 있다고 해서 10개 중에 100개 중에 5개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하의 말씀 6장 거의 끝까지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그거는 그냥 생략하고 19절에서 21절까지 요 말씀을 보면 이제 됩니다. 자, 우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어디 생각이 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충만의 이전과 충만의 이후는 생활이 다른 겁니다. 생활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가 갈망하고 또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15장 26절 7절 15장 26절 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꾸 증거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그런 사건, 역사, 그걸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충만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무슨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 방법론적인 생각하지 말고 뭐 하느냐면은 어떤 현상, 그 결과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되어지느냐. 당연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지만은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 예수님을 성령님이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을 자꾸 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생명을, 생애를 끝내려고 하는데 누구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엄마 소리가,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 그래요. 그 소리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생각을 하게 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면 중앙선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의 행실로서 주 앞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실을 우리에게서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또 바라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행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고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 옷, 의의 새 옷, 그리스도의 의로운 새 옷을 닦아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